열심히 들으시고 이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홀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염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이야.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이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십자가의 그 빌어서 은혜를 씻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도 다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는데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다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니 우리가 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모든 게 불리한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다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너의 말을 듣는데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도 안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오늘 모아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나이까. 우리가 우리끼리 말하면서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나이까. 주여, 오늘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일어납니다. 우리의 진정을 살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을 성령에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에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살아엎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의 사랑, 성령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영혼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의 말도 듣고 있다. 그러니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주, 지금 비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마, 그 신앙의 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연락합니다. 우리 연락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기운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 경험하며 더 체험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저희입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잠시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이 간절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고 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강력히 역사하실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제 기도의 5번째 날 역대하 14장 8절부터 15절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부터 15절 또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말을 다니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의 자라. 무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있네. 아사가 빠져나가서 마레사의 수바다 골짜기에 전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닦아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평안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도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닭다리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다시 1절부터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마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다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문구를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마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델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곳을 쳤더니 마아사가 듣고 다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이다른 일을 거느리고 바아사가 다마를 건축하던 돌고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다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에 대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네. 아사가 노하여 생명자를 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그에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압제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역대하 두 군데 말씀이에요. 아사 왕의 이 일생인데 아사 왕에게 성경에서 오늘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전쟁이 너무나 다른 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전쟁을 통해서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럴 때 어떻게 아사 왕의 삶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고 항상 현재.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신방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 몸이 아파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옛날 얘기를 많이 하셔요.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예전에 기도도 많이 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체험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어요.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었어요. 뭐 방언도 받았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데 예전의 일들을 붙잡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현재 지금을 보시고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며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은혜 부어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봐라,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은혜를 주기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은혜 체험도 하시고 지금도 충성하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옛날보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좀 더 극성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은혜가 오늘 저녁에 강력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사는 유대의 제3대 왕이에요. 3대 왕인데 아사 왕의 삶에 대해 살펴보면 왕이 되고 나서 35년이 딱 기점이에요. 그래서 35년 이전 그리고 35년 이후 이 삶이 아주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사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 삶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도 35년 아직 안 산 사람도 있고 35년 이상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나이가 35살이라는 건 아니고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아사는 젊을 때 왕이 됐어요. 한 20세 전 이때 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35년 이전 이후 이게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아사 왕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35년 이전의 아사 왕은 아주 멋진 삶이었어요. 멋진 왕이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정말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는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이 아사왕의 삶에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말이 세 번 등장해요. 세 번 나오는데요. 오늘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방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 주시려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예, 세 번이나 이게 4절에 또 찾았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것을 세 번 쓴 것은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단어에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심장이 느끼게 해요.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이걸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잘 읽으면요 막 내 가슴에 오게 한다니까요. 자, 말씀이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이 튀어오른다고 하죠. 근데 아직 제가 말씀이 튀어오르는 것까지는 경험을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막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했더라, 평안하게 했더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를 집중해서 보시는 역사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계셔요. 기도하는 그 사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듣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사왕은 하나님께 방해받는 것,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사람.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 제가 적어드렸어요. 같이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당을 찢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것은 튀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없애고 찍어버리고 깨뜨리는 역사가 이 아사왕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버려야 할 것,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찍어버려야 될 것, 또 깨뜨려버려야 될 것, 없애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데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거 꼭 갖고 있는 것, 뭔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셔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주셨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은 금방 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온 땅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주셨을 때 아사는 다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덜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깨어서 더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방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행동하게 건축하였더라. 예, 여호와를 찾으니까 그 땅이 아직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아사가 알고 또 그 땅을 주셨는데 성읍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방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잘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잘될 때 나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는 나태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성읍을 건축하고 성막을 쌓고 방대를 쌓고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깨어 기도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문과 빗장, 성곽, 이것들은 이 적들을 막으려는 그런 성곽이잖아요.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성곽을 쌓고 방대를 만들고 문과 빗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에 더 견고하게, 우리 삶에 아까사사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성곽을 강력하게 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아사 왕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이 평상시에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 성곽을 쌓고 더 문을 만들고 더 빗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평상시에 또 평안할 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더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마귀가 우리 삶을 침투하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로 쌓아놔야 두루 다녀도 삼킬자를 찾지 못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도 평상시에도 늘 기도해야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사왕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두고 나레사에 이름에 평안하던 그 예루살렘에 구스 사람 세라, 구스는 저기 에디오피아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군사가 100만 명나 몰고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왕에게 전쟁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군대,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 병거가 300대인데 이 아사왕의 군대는 8절에 나와 있는데 58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 이 구스왕의 군대는 100만 명. 그러면 2배나 차이가 나죠. 2배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무기도 보면 이 구스 사람의 무기는 병거가 300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아사왕의 무기는 뭐냐? 병거가 없어요. 0. 여기에 병거가. 여기 300대고. 그리고 이 아사왕의 무기는 창과 방패. 창과 방패밖에 없어요. 창과 방패를 든 자가 이 28만 명, 30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58만 명인데 창과 방패만 있지 병거가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병거도 0대 300, 군사도 100만 대 58만, 완전히 열세요.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배나 많은 군대, 또 병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 때, 위기 순간에 우리의 평상시에 기도의 삶, 평상시에 이 믿음의 삶이 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쌓아놓은 사람들은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쌓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군대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도 이 군대 앞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군대 앞에 싸우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 이 아사가 이 싸우러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 다시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도망가지 않고 그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있는데 이 아사왕이 평상시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100만 명이 있는데도 어떻게 했대요?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다는 거예요. 58만 명으로 창과 방패만 가지고 치러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은 사람은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꽉 찼기 때문에 작은 인원을 가지고도 담대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아사왕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병사의 수만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싸우러 나왔지만 이 주님만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이 아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그런 것들, 사단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순간이잖아요. 아사 왕은 58만 명밖에 없는데 유다가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때 오직 기도로 돌파하고 나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삶이 죽느냐 사느냐 이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지금 정말 죽느냐 사느냐, 정말 영적 전쟁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그 군대 가운데 친히 싸워주셔서 다 여호와가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급할 때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일이 터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위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이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친히 싸워주셨어요. 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러 나갈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역사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직장을 구해야 되죠. 자녀들 또 집을 내놨죠. 또 원룸을 내놨죠. 집을 구해야 되죠. 뭔가 풀어줘야 되죠. 막혀있죠. 이게 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사왕을 풀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위기 때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지금 우리와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사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100만의 이 대군, 지금 생각해도 100만 명은 엄청 많은 인구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60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군인 수가 제가 60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100만은 얼마나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노량물을 풍성히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노량물,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아사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이기게도 하시지만 풍성한 것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미리미리 평상시에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주셔요. 그냥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리미리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는,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뭔가 다르다니까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량물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역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도회에서 어제 기도하는데 성령에 불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죠.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 근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어제 기도할 때 막 그 마음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이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좀 사모하세요. 더 붙잡으세요. 더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세요. 왜?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히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받도록, 우리도 불받도록 그냥 사모하고 매달리고 그냥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해서 돌아온 아사에게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죠. 비결.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오는 아사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 비결을 알려주시네.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끝까지 내가 역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게 하고 하나님이 아사에게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역대하 15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를 아사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승리하고 돌아가는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막 축하해, 막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아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사를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너한테 역사할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비결이 뭔지 아니?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 그럼 계속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를 계속 만나줄 것이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찾아라. 계속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널 이렇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국 갈 때까지. 그러면 끝까지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결을 아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삶이 이렇게 지금 노량물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신대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것을 놓치면, 안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사가 계속 기도했다면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왕이 되고 35년까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아사왕의 삶이 36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년 이후에 아사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과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되신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구나. 예. 아사왕 36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사왕에게 첫 번째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사왕에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에 바하사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췄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니까 이 아사왕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의 이 현재의 상태를 이 16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사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뭐가 망령되이 행하였는가? 그것은 이 16장 9절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망령되이 행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사왕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삶이 이제는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령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는 것은 망령된 사람이에요. 아사가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망령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발에 병이 들었대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매우 의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 그것을 다시 한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병들었다는 거 매우 의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사인이었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사인이었다. 의독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삶이 뭔가 막혔다. 내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어려운 일이 있다. 뚫어줘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100만 대군을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뚫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량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사왕의 삶에 전쟁에서 구해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잘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세요. 삶에서 우리 삶에서 좋아지게 하셨어요. 낫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사하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분명히 우리 삶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불평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한 서너 달 가면 잊어버리고 또 뭐 며칠 있으면 잊어버리고 이제 불평의 삶으로 안 주신 것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도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 은혜를 기억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을 텐데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삶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냅둔다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붙잡히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만히 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확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요 물러가고 후퇴하고 뒤로 확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계속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막힌 것을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침투하려고 막 틈을 엿보고 있어요. 이 천장, 이 옥상에 작은 틈이 있는데 거기로 세상에 진짜 올라가 보세요. 틈이 진짜 작다니까요. 금이에요. 그냥 금. 이렇게 크게 뚫어져 있다면 비가 셀 수도 있죠. 근데 조그만 실금인데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는 뭐를 노린다고 했어요? 틈을 노린다고 했잖아요.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로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주위를 걷고 있다고 했죠. 제가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틈만 보인다. 조금만 실금만 보인다. 그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싸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 은혜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5년까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아사 왕이 36년부터 멈췄어요. 멈추니까 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사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채워져요. 우리 삶은요. 아사 왕은 뭐로 채워졌어요? 기도를 그치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걸로 채워졌죠.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꽉 차서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기도가 멈추니까 36년부터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으로 채워진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기도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로 채워졌어요? 12절에는 의원을 찾았다 그래요. 의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병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원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고치는데 아사 왕은 이 의독했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 그때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는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의원들만 찾고 세상의 방법들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뭐를 찾을까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찾아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사왕은 거기서 41년까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41년의 삶으로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35년까지 잘했는데 6년을 잘못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고 끝까지 풍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항상 지금이고요. 그리고 믿음도 항상 현재 지금이에요. 예전에 잘했으면 안 돼요. 아사왕이 35년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잘해야 돼요. 예전에도 이게 잘했지만 지금 현재 잘해야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항상 지금 오셔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사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죠. 평안하게 하시죠. 잘되게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래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잘되게 하시길 원하셔요. 풀어주길 원하셔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사왕과 같이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일어나십니다. 우리 열린교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줄 것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예배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의 그릇을 더 넓히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5년 뒤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응답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사왕의 삶을 보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내일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에 응답하시고 지금 기도해야 아버지 계속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그 언젠가 응답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은 계속됩니다. 풍성함은 계속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끝까지 나를 찾으면 끝까지 만날 것이다 하셨지만 만일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대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같이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해 마음을 들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주님을 찾고 주님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피곤하다 지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단이 그것에 속지 않고 내 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같이